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뺏겼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이가봇 그렇게 한탄하는 소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빼앗아간 나라는 블레셋 나라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막강하게 그렇게 커졌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아주 어린 나이였어. 아주 어린 나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늙었고, 그리고 몸도 많이 비대해져 있었고, 또 그 자식들이 그 들을 이어서 정말 경건한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가야 되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그런 제사를 드리다가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럴 정도로 이 영적인 문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훌륭한 그런 장관들이 있고, 그리고 각 부처에 그런 인재들을 등용해서 그렇게 세워놨다고 할지라도 전체를 딱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지휘자가 제 역할을 안 하거나 아니면 뒷짐지고 있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그러면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눈에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선택한 사람 사무엘은 아직 어리더라 그래서 어려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가요. 20년이 훌쩍 지나가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이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이 모든 나라의 아픔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이스라엘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영적으로 무언가 좀 회복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그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제 심각한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죄악을 통감하면서 그 죄를 강물에 막 흘려보내듯이 다 토해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모두 다 금식하며 철저하게 자기의 이 형편과 상황을 너무 한탄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안타까워하면서 분하게 여기면서 금식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바라는 그런 자세로 참회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여기 기도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 사무엘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보기도. 근데 그 중보기도는 인터세드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축구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아군한테 이렇게 패스를 합니다. 공이 이렇게 막 가는데 상대방이 그 공을 딱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 그걸 인터셉트 했다 그래요. 가로챘다 이거. 예? 그걸 중보기도 한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딱 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그 중간에 낀 사람이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치셔야 될 걸 이 사람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다 짊어지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거 내가 뭐 굉장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넉넉하게 있는 이 차지되어 있는 이 에너지를 이 사람에게 좀 나눠주는 그런 생각으로 중보기도 하면 잘못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쪽 봉우리에 이렇게 출렁다리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출렁다리가 아주 비실비실하고 막 끊어질 듯해.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 끊어질 것 같아. 아니, 이미 끊어진 것과 같아. 이미 이만큼 왔는데. 근데 한 사람이 이쪽과 저쪽 끊어지는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그걸 붙잡고 사람들을 그 위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냥 모였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이런 자세로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전체 회중을 대표하는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 중보기도예요, 그거. 내가 대표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 순서 맡아서 폼내기 위해서 올라와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런 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은 외국에 나갔다가도 꼭 토요일이면 무조건 들어와. 그리고 예배 마치고 다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내 자리 지킨다 이거예요. 순서를 맡았다 이거예요. 무슨 순서를 맡은 건데? 중보하는 그런 자세가 지도자다운 자세예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막 한참 전쟁이 이제
발발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깨닫고 그런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정말 중보기도 제대로 하는 것을 백성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전쟁이 일어날 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달라고 그래요. 느낀 거예요. 아,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리고 이런 중보 기도자, 진정한 이 민족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다 하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립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왜 이런 순서도 있고 절차도 있고 마치 하나님이 여기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헌금하고 또 설교 듣고 찬양하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이 가만 듣고만 계신다는 건 이건 올바른 예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내 이 심령을 다 쏟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면 그건 어쩌면 죽은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막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일수에 이렇게 도장 찍듯이 내가 이번 주일도 하나님 앞에 도장 찍습니다. 출석 후에 도장 찍고 가려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지요. 응답이 없는 예배, 그거 심심해서 뭐하러 드려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예배, 그거 왜 드립니까? 이런 위험을 안고 여기까지 와서 마스크 끼고라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런 정성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무적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와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지. 근데 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들 나왔느냐고. 응답받으려고 온 거 아니냐고요. 응답받으려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사무엘이 이 사람들 통해 자복시키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정말 중보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여러분,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세우는 지도자가 그게 참다운 지도자예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1대1로 만나게 하는 그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강하게 도전받은 게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면 이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게 진정한 지도자와 백성과의 관계예요. 그럴 때 뭐 해결된다는 거.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 백성들이 알았어요. 진정한 지도자의 자리에 지도자가 앉아 있는 걸 무엇으로 판단했어요? 백성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제일 마지막에 자기 사역을 다 정리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걸 죄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지도자를 요청해야 돼요. 이런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이 나라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대통령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참다운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럴 때 그 나라가 평안해요. 그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그런 지도자의 기도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평안한 거예요. 내가 평안한 거예요. 지도자가 그런 도전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지도자가 이 백성들로부터 그런 도전을 좀 받아야 돼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다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전에 빼앗겼던 그 영토를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지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가 유지돼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 그거 하나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냈는데 이겨내고 난 다음에 이전에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들인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미스바가 필요해요.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지난 날들의 잘못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이제 어떻게 풀어져야 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영적인 지도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의식이 회복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미스바예요. 여러분,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기도, 제대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 가운데 이 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해결됨과 동시에 이스라엘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좀 회복해야 될 것들 있다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걸 회복하기까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쉬지 말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야 된다. 둘째는 응답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응답을 기대하라.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응답을 기대하면서 예배드려라 이거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시간만 때우듯이 예배드리지 말고,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때는 그 응답 기대한다는 게 처절한 싸움을 요구해요. 응답을 기대하니까 처절하게 싸우는 거라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래 네가 죽나 내가 죽냐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그래서 옛날에 막 소나무 뿌리도 뽑고 막 그랬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응답을 기대하니까 결사적으로 달려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발버둥 치며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소리를 질러가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이슬에 젖어가면서 왜 그런 싸움을 하며 기도하겠어요? 응답을 기대하니까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좀 회복해야 될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첫사랑 좀 회복하세요. 잃어버린 능력도 좀 회복하시고, 헌신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봉사 좀 회복해 보세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고 찡한 그런 감격은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런 것 좀 회복해 보세요. 잃어버린 사랑, 예수 사랑을 내가 품고 있을 때는 내가 그 어떤 상황도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왜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만 가득 차고, 핑계댈 거 많지. 합리적으로 내가 이래서 내가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내가 이래서 내가 참 나 스스로 참 괴롭고 힘들다고, 그런 거 다 덮어주는 게 그게 예수 사랑 아니냐고. 그 사랑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냐고.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고 사랑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사랑하겠다고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그래 놓고는 지금은 왜 그런 사랑을 쏟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된다고. 그 사랑을 좀 회복하세요. 은사도 회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던 그런 자세도 회복하세요. 찬양을 좀 회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찬양, 저는 성악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학창시절에 그저 그냥 마음에 막 감동이 오면 그냥 나가서 헌금송 할 때고 아니면 뭐 사인을 넣어서라도 그냥 나가서 막 찬양했어요. 그렇게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찬양을 하면 틀림없이 그 찬양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심령을 깨워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왜 그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서는 자꾸 사그라드는 걸까? 왜 자꾸 사그라들까?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할 뿐인데 옆에 함께 있던 선배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네 찬양에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셔. 그랬던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래를 잘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찬양을 쓰시고 그 찬양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그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시고 그 찬양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그 찬양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찬양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왜 이런 찬양이 이상하게 식어졌느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스풀송 그리고 CCM 막 넘쳐나요. 넘쳐나. 너무너무 넘쳐나. 그런데 그 찬양을 듣고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찬양들은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회복된 찬양에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어요. 위로와 용기를 주는 힘이 있고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런 힘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 들어보면 여러분들 찬양 잘해. 우리 유 집사님도 찬양 잘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지도자 사무엘의 삶은 예배의 삶이었어요. 그의 삶 자체가 그냥 예배였어요. 미스바 성회 이후에 사무엘은 베델로 갔습니다. 길갈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런 곳곳으로 순회하면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라마 자기 집에서도 다스렸다 그랬어요. 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한 거예요. 예배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교회에서는,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 예배가 거기에 맞추어서 픽싱된 거예요. 거기에 맞춘 예배가 그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으면 이 예배가 살아나야 돼. 성전 중심의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내 가정에서도 이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내 직장에서도 이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서도 다스렸더라. 거기서도 예배하였더라.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더라.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